오늘 우리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16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겔 36장 16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207쪽에 있네요. 에스겔 36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올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참 아침에 눈 뜨고 교회를 제가 나오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일단 날씨가 지금까지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막 그랬었는데 오늘 너무 날씨 좋죠? 이 대기 중에 미세먼지가 없으니까 더 눈이 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아침에 오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여호와의 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한 첫 번째 회복의 메시지인 여호와의 땅의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땅의 회복.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하여서 범죄하여서 그 가나안 땅, 그 하나님 나라를 상징했던 그 가나안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땅을 내가 회복시켜 줄 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은 어떤 비전이었습니까? 그 여호와의 땅에 대한 그 첫 번째 비전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출바벨론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세상에 있는 우리를 출세상하여서 전주 세움교회로 여러분들을 모으신 것으로도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땅의 회복이 되었다는 첫 번째 증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이 모임 자체가 그 여호와의 땅이 회복되었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교회에 와 있구나. 두 번째, 여호와의 땅의 회복은 돌 성전이 아닌 이제 우리를 성전 삼으시겠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마음을 신령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오지하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알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땅의 회복의 비전은 어떤 것으로 이제 이루어집니까? 최종적으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 그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여호와의 땅의 회복을 여러분 믿으며 지금 비록 이 세상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인 줄 알아서 하늘 번양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호와의 땅에서 사는, 여호와의 교회에서 사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회복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이름의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은 단순히 호칭의 수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어떤 말이 있죠? 너 무슨 값해라? 이름값 해라.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호칭의 수단이 아닙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름값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이사야 43장 7절 상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는 자를 오게 하라.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의 가슴에 누구의 이름을 새겼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칭호를 받고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슴에 달고도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20절 말씀하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이름과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이었는데 이 명예로운,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 버렸습니다. 이는 마치 노아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라는 칭호를 달고 악을 행했던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 사람의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여자를 따라가 버린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세상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서 대홍수가 일어나서 멸망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오늘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을 받은 자였는데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더럽혀 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포로 생활 중에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내가 여호와의 땅을 회복시켜 줄 거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21절 2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 높인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놓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비참에 처한 포로 생활 중인 그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회복할 것이다. 즉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패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스겔 36장에 선포된 두 번째 회복, 여호와 이름의 회복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이름의 회복, 즉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이름의 회복.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회복시키겠다 그러셨는데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서 너희들은 이제 다시 내 이름으로 일컬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너희는 이제 내 소유,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이름이 회복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네가 이제 다시 내 자녀, 내 소유가 될 거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7절 하반절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는 곧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었고 하나님께서 만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는 곧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의미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소유, 그 아들을 위하여서 43장, 이사야 43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네가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소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내 이름을 회복할 것이다. 너희들 다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네가 다시 내 아들 될 것이다.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영원히 보호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각자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우리도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소리가 있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성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들도 당신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속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또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분 언제나 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에스겔 36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은혜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손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내 가슴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시고 우리는 흔히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칭호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나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제가 또 강조하잖아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됩니까? 내 형제와 자매는 누구의 이름이 주어진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하나님에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옆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을 아시고 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시고 정말 귀하게 정말 존귀하게 여깁시다. 우리는 정말 연약하여서 내 성질대로 살지만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내 성질대로 우리는 하지만 정말 내가 혹 그렇으면 바로 즉시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려진 자에게 함부로 했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 자들에게 함부로 했구나.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이 놀라운 칭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습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 이름 회복.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만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예요? 주님의 신부. 우리 이사야 4장 1절 말씀. 이 말씀은 그 패역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면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4장 1절. 시작.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상황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럼 저 한번 봐보실래요? 이 앞에 7 여자가 서 있어요. 길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한 남자가 지나가요. 근데 이 7 여자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먹을 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의 이름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7 여인이 동시에 한마디로 이 여인들은 과부입니다. 이 7명의 과부가 지나가는 한 남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의 이름을 내게 주소서.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나와 모아서서 혼인해 주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먹을 것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저 당신의 이름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4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 알게 되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자가 남자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그 남자와 어떤 관계가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까? 혼인관계. 즉, 여인이 남자의 이름으로 일컬을 만다는 것은 그 여인은 그 남자의 신부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 신부.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결혼하면 그 성을, 누구의 성을 땁니까? 남자의 성을 땁니다. 즉, 그 말은 그 남자의 이름을 받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남자의 이름을 일컬을 만다는 것은 곧 그 남자의 신부가 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남자의 신부.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내 이름을 주겠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누구의 신부가 된다는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어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시 내가 내 이름을 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네가 나의 거룩한 신부가 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지금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복과 은혜였습니다. 너는 이제 과부가 아니고 내 거룩한 신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고백한 아가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이것은 솔로몬이 슐라미 여인에게 했던 사랑의 고백이었는데 이 고백은 바로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신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슐라미 여인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여인이었지만은 왕의 부인이 되자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진다는 것은 신부가 된다는 의미고, 신부가 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웠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와의 이름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이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찾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에 25절. 제가 이 말씀도 기록을 못했네요.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이름이 주어졌는가? 그래서 정말로 우리도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는가?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우리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있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부부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이 들은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주님의 신부이고 주님은 교회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하나님 볼 때 실망할 것 투성이지만 남편이신 주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전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무엇입니까?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신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부답게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대로 늘 순결하고 정결하게 사는, 세상 의지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신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사는 주의 거룩한 신부되는 우리 전주 세움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의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받는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랬고 신부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그 남편의 부모의 이름을 받는 사람은 바로 아들과 신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름을 다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칭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아들답게 신부답게 사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여호와의 땅과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땅이 주어졌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아들이라는 의미고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부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 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정말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